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야외배를 드리고, 저도 물론 꼬맹이부터 제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얼피고 기억은 없지만 그때부터 야유회, 그때는 저 기억이 산으로 갔어요. 한 30분, 40분 걸어서 산으로 이렇게 가서, 그때는 이제 산에 나무도 별로 없었고, 다 대부분 민둥산이죠. 그래서 이제, 소풍 때 학교도 소풍 가면 산으로 가고, 뭐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1년에 뭐 봄, 가을이든 이렇게 뭐 소풍 가게 되면, 산에 걸어갔던, 업혔던 기억은 그렇게 갔지만 기억은 없고, 그 뒤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그런 기억들은 약간씩 이렇게 있게 됩니다. 소풍 가면 얼마나 설레있는지, 잠도 잘 못 자기도 하고요. 그런 기억들이 기다려지고 또 감사했던 즐거운 이런 시간들. 그런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것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면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갖고, 남들은 막 기대하면서 가는데 열심히 혹시나 해서 갔는데 역시나 못 찾아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적. 근데 나중에 좀 성숙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2개 찾으면 또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받아서 또 이렇게, 좋게 또 받기도 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 또 이곳에 예배당이 아닌 이 체육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는 시간에 어떻게 자연도 보셨나요? 볼 새 별로 없었죠. 내비게이션 보고 오든지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도 말씀도 하시지만 자연도 보면 자연이 참 요즘에 아름답습니다. 연녹색 이런 거 이파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아름답고요. 또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다 우리 가족들도 예쁘지만 우리 교우들도 다 예쁘고 멋있게 보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내 시각에 따라서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은 뭐 별로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대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근데 신기한 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괜찮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기에 뭐라고 해요? 엉터리라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보기에 엉터리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자기 가치나 살아온 배경이나 또 문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또 자녀들도 바라보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알아서 안 가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가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좋고 이 사람이 안 좋고 한데, 또 중요한 건 누구의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시각, 분명히 저도 제 시각이 있어요. 사람들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제 생각이 있고 제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걸 절대로 신뢰는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있고 감정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뭐 돌아가는 거 이제 꿈도 없어. 이제 틀렸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거의 포로니까 거의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들, 절망의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꿈을 잃어버린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너희들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뭐라고요?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뭐라고 해요? 존귀하다.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랑한다. 근데 어디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도 스스로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늘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늘 좋아요. 저도 가끔 새소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감사, 이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목하게 해줘서 감사, 이런 감사 고백하거든요. 근데 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할 때도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은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뭐라고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또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면 부모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부모님 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날 미워한다고, 날 떠났나? 이런 생각들, 날 버리셨나? 날 싫어하시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상황, 내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나 이것밖에 안 돼 속상해할 때도, 그때 내 생각이 그런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괜찮은 분들인데,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우리 한번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럴까요? 내가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또 성격이 다른 사람도, 그분도 어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겨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고 그걸 깨달아져야 되고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그냥 이론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았어요. 늘 꽃을 있으면 뭐 남들 예쁘다는데 뭐 그냥 예쁘지 뭐 이 정도지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뭐 누가 꽃을 선물 준다 그러면, 야 차라리 먹을 걸 주지 왜 뭐 꽃을 주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통유리였거든요. 뒤에가 강단 뒤에가 이렇게, 이 뒤가 다 통유리인데 딱 돌아서니까 아무튼 영산홍이 막 엄청 새빨갛게 이렇게 있는데, 난생처럼 꽃이 예쁘다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그거 보면서 참 예쁘다, 내면 가운데 자꾸 솟아오르는 게 참 예쁘다, 꽃이 너무너무 예쁘다 하는데, 이렇게 하고 교인들을 보니까 어떨까요? 더 예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전에는 뭐, 야, 이게 괜찮은 분 있고 안 괜찮은 분 있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또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참 예쁘다, 꽃보다 더 예쁘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봄에 산에 등산을 가면 진달래, 뭐 철쭉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되고, 막 그냥 얼마나 설레는지 좋은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 와서도 화단에 지난 몇 주, 2주 전인가요? 화단에 조금 아이들이 뭐 이렇게 꽃을 심었잖아요. 그럼 너무 예뻐. 그거 겨울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바꿔 주신 거예요. 아마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그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도 꽃이 그렇게 예쁜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말은 예쁘다고 하는데, 자연도 예쁘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은, 머리로만 예쁜 거지 가슴으로는 별로인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연도 예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예쁘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교인들이, 또 사람들이 예쁘고, 혹시 마음이 안 들면, 전에는 그 사람 안 만나고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안 들고 또 뭐 이렇게 또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 볼까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기도해야 할 사람이구나.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 또 같이 식사하면서 또 그 다음에 뭐 게임이든 뭐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의외의 모습이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대전에서도 이렇게 이런 뭐 체육대나 뭐 이게 하게 되면 어느 날 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전혀 뭐 순한 양이었고 늘 섬기고 순한 양이었거든요. 근데 체육대를 하는데 뭐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막 공을 딱 잡는 걸 딱 잡더니 내 거야 아무도 오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질내면서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래갖고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저도 놀래고 아마 본인도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분의 내면 가운데 승부욕이 강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기는 싫고 그랬는데 평상시 교회에서 볼 때 일반에서 볼 때는 한 번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게 팍 나오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라오면서 막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또 승부욕이 너무 없어졌대요. 재미없어요. 설렁설렁하게 되고 뭐 그냥 거기에 뭐 별 관심 없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것을 그게 우리의 성질도 좋은 성질, 나쁜 성질이 없어요. 성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바라보면 좋은 성격이고 다혈질이 막 이런 사람이 추진력도 있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온화한 성품도 다 좋은 것만 해. 때로는 앞에서 치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막아서기도 욕도 얻어먹기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게 바로 이게 막 건강한 또 좋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잊지 말고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도 내면 가운데 갈등이 날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저걸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실수했지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순간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 그래 날 실수했어. 근데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다시 툴툴 떨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 가지면 어때요? 그래 나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거 어떻게 목회를 해? 어떻게 이렇게 아빠 자격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남편 자격이 있어? 나 못해. 나 못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마귀에게 속는 거다. 그때 뭐라고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나 실수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 실수했을 때 죄 지을 때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때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다. 이걸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뿐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연세가 드셨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주저앉고 오늘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포로 상태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 마음 가지면서 그래 내가 나이 먹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주변에 질문이 나온단 말씀. 아이고 아주머니나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쁘하세요? 나도 힘든데 어려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 날 사랑해 주시네. 여전히 사랑해 주시네. 이렇게 용서해 주시네. 하나님 나 이쁘대. 나 사랑한대. 내가 보배롭대. 그러니까 난 됐어. 그래서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생명 주실 때까지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누구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를 보면 좀 넉넉해져요. 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로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